신성한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합당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신성하고, 그 생명은 영원하고, 또한 그 생명은 파괴될 수 없는 놀라운, 창조되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무엇인가? 그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 그 자체다. 바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생명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도 곧 생명 그 자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생명이시다. 아들 그리스도도 생명이시고, 바로 성령도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아주 이 세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원래 사람은 그래서 아주 복잡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이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왜 너무나 복잡합니다. 왜? 사람은 세 가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동물들은 그냥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죠. 그들은 영원하지 않죠. 영이라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육체의 그것만 갖고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흙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정판이죠. 우리가 지금 쓰는 게 2장 7절에 야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보통 많이 이렇게 번역본이 종류가 많은데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책이 되게 번역이 잘 되어 있죠. 이 책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 한 개정판은 생명이 됐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게요. 이것은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킹 흠정역에 보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soul이죠, soul. 리빙 소울.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는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제는 우리 사람 보통 말할 때 그것을 혼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혼이라는, 사람이란 그런 생명을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이나 지정이라 그래서 생각, 어떤 감정, 의지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은 이 사람의 인격이죠. 우리 사람의 인격.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의 혼이라는 그런 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이 이제 우리 몸을 갖게 됐죠. 사람이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셨는데, 원래 사람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몸이었죠. 몸이 됐어, 몸이.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하가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이렇게 받아 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도 했지만, 더 큰 죄는 바로 그 사단의 죄의 생명을 그 몸 안으로 받아. 우리가 선악과를 이렇게 우리가 과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사과를 먹으면 이 사과가 어디로 가느냐?
결국 우리 몸에 살과 피가 됐죠. 우리 육체 안은 나의 살과 피가 됩니다. 뭐 그것이 생각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그 사단의 죄의 생명, 악한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몸이 이제 육체로 변질되고 오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체 안에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악한 생명이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결국 이 죄가 사망을 가지고 있고 이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안에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몸 안에는 사단의 죄, 악한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이죠.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영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란 조회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말하는 바로 신성하고 영원하고 파괴되지 않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영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그냥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더러운 가운데 하나님 들어올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데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이 혼 안에는 사람의 그 생명이 있고 몸 안에는 바로 사단의 죄의 악한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있고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한 파괴되지 않는 그 생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생명을 우리 사람 자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대화할 때 문화활동할 때는 우리는 혼의 생명을 따라 살죠. 그러나 술을 먹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악한 일을 할 때는 다 육의 생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은 늘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그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이 있었고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에덴 동산에 바로 우리의 사람 자체가 에덴 동산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있고 우리 안에 늘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생명과 선악과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달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내 안에 그냥 내 마음이 바로 에덴 동산이구나. 거기서 내가 이제 생명과 선악과를 선택하는 그러한 생활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순간순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각 생명 자체는 자체의 법이 있어요. 모든 식물도 식물의 어떤 법이 있죠. 사과나무는 당연하게 무엇을 사과나무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 것 자체적으로 그런 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세 가지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 그 자체의 법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몸 안에는 세 가지 법이 있지만 또 우리 밖에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은 네 가지 법에 의해서 이제 존재하게 됐죠. 우리 밖에는 바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 안에는 아까 육신의 또 우리
생각에 또 우리 영 안에 각자의 법이 있다고 로마서 7장 8절에 자세히 설명을 쭉 합니다. 첫 번째, 아까 기본적으로 밖에 있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5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보니까 그냥 어떤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계명을 지키기를 우리가 즐거워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말하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우리는 그 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법은, 밖에 있는 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실 율법의 기능입니다. 거울이죠, 거울.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을 보통 하나님의 법, 우리 사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원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창조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뭘 먼저? 사단의 생명, 사단의 죄를 먼저 받아들였죠. 그리고 주 예수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창조될 때는 아주 순수한 모습이 있어. 선한 모습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려는 사람에게는 다 그러한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마음, 사람의 보통 마음은 생각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원래 그 마음이란 단어는 원래 원어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 이것은 정확하게 내 생각의 법입니다. 원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 생각은 어떤 생각? 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선한 법이에요. 우리 사람은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선하시니까 선한 그런 요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나는 뭐 중국의 학자들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태어날 때부터 악하냐, 뭐 성선설, 선악설, 뭐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왜 사람은 창조될 때 선한 모습이 있고 또 타락할 때 악한 모습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맞죠, 사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마음의 법은 생각의 법, 어떤 선을 행하려는 생각의 법이 우리 사람의 우리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착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법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법은 다 선을 행하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3절 동일하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무슨 법이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육체 안에는 죄의 법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선을 행하려는 생각의 내 마음의 법과 바로 내 지체 속에, 내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겨요? 결국은 뭐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려는 법이 이기지만 작심삼일한 말도 좀 지나면 결국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활을 보게 되면 나는 그런 선한 의도밖에 없는데 결국 잘못되고 악한 일을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결국 이 죄의 법이 바로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바로 우리 육체 안에 죄라는 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런 갈등이 많죠. 선을 행하려는 이 생각의 법도 있고 또 죄를 짓게 하는 육체 안에, 지체 안에 죄의 법이 있고 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있어서 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결국 싸울 때
싸울 때 결국 죄의 법이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류 중력의 법칙이 일단 지구 안에는 있는데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져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무겁지 않지만 손수건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가만 놔두면 떨어집니다. 이 법이 중력의 법칙이 이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의 법이 내가 이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죠. 순간적으로 이기죠, 지금. 근데 하루가 지나 일주일이 지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게 한 10년이 지나면 결국은 내가 죽든지 어떻게 해서 이게 결국이에요. 결국은 떨어질 거예요. 이 죄의 법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절대로 선을 행하려는 생각의 법이 일시적으로는 이겨도 결국은 사로잡히고 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이런 법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때 이 죄의 법이, 우리 지체 안에 죄의 법이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얘가 잠잡니다. 누가 그러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라 이런 것처럼 코털을 건드리면 안 돼요. 코털을 건드리다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선을 행하겠다, 내가 잘해보겠다, 내가 효도하겠다, 내가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잘 좋은 남편이 되야겠다, 이런 선한 생각을 딱 가지면 얘가 자다가 딱 일어나서 너 그거 할 수 있나 해봐라. 결국 얘가 동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착하게 좋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생각하는 게 이기는 길이에요. 성을.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의 법으로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직장, 일꾼 이런 생각을 자꾸만 가질수록 점점점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지체 안에는 죄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국 로마서 7장 23절에 말하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결국 우리가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우리 안에 고통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4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뜨거운 열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더 기뻐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할수록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은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오라 나는 불쌍하다, 나는 공고하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처절한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과정을 다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죠. 처절한 그런 절규를 다 체험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한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오죠. 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리고 우리 옛사람은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를 믿지 않죠. 나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내 의지와 모든 것이 포기. 많은 사람은 아직 자기를 잘 붙잡고 나는 열심히, 저분은 안 돼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나는 달라, 나는 돼.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된다는 거야. 막 여기 엿기 같은 거에서 엿기 한 100kg 같은 걸 딱 놓고 우리는 한 30kg 정도 들을 수 있을지 몰라. 근데 30kg를 딱 놓고 그냥 들을 수 있는데 100kg가 딱 내려왔어. 근데 100kg 우리 못 들어요. 근데도 딱 다시 한번 하고 또 해보려고 결코 못 듭니다. 못 들어. 들을 수가 없는 게 모습. 근데 사실 그 답이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은 이 체험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처절한 절규를 딱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그냥 주님의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행위에서 내가 하나님 법을 지키려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거기 안에서 자유가 있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죠.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어떠한 것에 정죄 없는.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는 하나님 법이 있고, 우리 생각에는, 마음에는 선을 행하려는 선한 법이 있고, 우리 육체 안에는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법이 있고, 그러나 우리 영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지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죠. 근데 그 길이 바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 있는 그 법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며, 여러분들의 어떠한,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왜 안 되니까? 안 되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사실 계속 우리 자신을 정죄해요. 왜 정죄해요? 아직까지 날 기대하니까. 나는 안 돼, 또 안 돼, 또 안 돼. 자기를 기대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러. 근데 그분이 영 안에 있으니까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생명이 있고, 밖에는 네 가지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아주 놀란 답이 있죠. 바로 우리가 바로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율법 우리가 못 지키죠. 그러나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절로 나타난다. 그것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 항상 우리 몸의 행실이 나타날 때마다 무엇으로? 영으로 돌이키라. 이 말이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고 누림이 되면 무엇이라도 하나님, 내가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일하고, 화를 내도 한번 영으로 내고, 이런 계속 영으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 성경 실제는 다 영입니다. 근데 결국 이 땅에 있는 이 물질 세계도요, 물질 세계, 우리 몸이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 세계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의 몸으로 변화되죠.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몸도 어떻게, 영의 몸,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영의 몸을 갖는 거예요. 부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의 몸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는 우리를 다 조회와 영화 만드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이 먼저 거듭나죠. 조회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계속 변화되면서 조회가 되고, 우리의 몸도, 죽을 몸도 결국 하나님이 조회와,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은 그 생명의 작업을 지금 계속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새벽으로 깨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이 찬송가는요, 이게 447장 아까 찬양 마지막 이 세상 끝날까지 불렀었는데, 제가 이 찬양을 늘 좋아한다 그랬죠. 이 찬양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레마, 성령 안에서 레마를 받으면 그것이 청년 때든 옛날이든 그 레마는 영원히 기억나는 거. 그래서 항상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어느 때 읽어도 그 감동이 늘 남아있죠. 근데 저는 항상 이 4절에 보면 가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4절 부릅니다.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옵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합니다. 주께서 영광 빛난 곳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쉬지 않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니 주의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쁨으로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도 심습니다. 가난의 저주를 성령의 은혜로 도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유함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믿음으로 심을 때마다 주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